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3장 8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표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 착각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외적인 신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유사하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신앙적인 전통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가 있죠. 이러한 신앙이 단지 외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종교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동일한 문제는 또한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십계명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언어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또한 신앙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모습들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노력들을 보이죠. 그러한 모습들은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모습도 귀합니다. 우리가 그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동기와 욕구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어야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그런 외적인 표식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유익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표식은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 이제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외적인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따라오지 않고 외적인 그런 모습에만 머문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는 겉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 기만의 문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런 삶으로 또한 우리가 갈는 그런 유혹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된 유대인은 외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 내면의 변화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3장 2절에서. 그 특권은 책임을 또한 동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한 조각가는 큰 돌을 가지고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가는 대답했대요. 나는 단지 이 돌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거짓된 것, 위선들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그런 중심까지도, 존재 자체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형식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삶에서 사라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것은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도 변하고 우리의 언어도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또한 항상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맞이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부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입술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영향력이 마치 나비의 날개짓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는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서 사라지는 오늘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